오늘은 저희 교회의 생일입니다. 29번째 되는 생일입니다. 오늘까지 저희 교회에 복을 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사회, 정치, 종교, 문화, 아니 종교까지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점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답을 찾았다고 생각됩니다. 기도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남쪽에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스기야 왕 들어보셨죠? 또 요시야 왕 우리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이 세 왕을 가리켜서 남쪽 유다의 3대 선왕이라고 말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온갖 우상, 산당들을 다 제거했던 왕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새 우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도 이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차단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율법을 교육시켰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이 여호사밧의 왕의 길은 형통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에게 큰 위기가 닥쳤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암몬, 모압, 기타 다른 연합군들이 남쪽 유다를 침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0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쳐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살기 등등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는 역경의 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때요? 항상 밝은 낮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어두운 차가운 밤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여호사밧 왕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기를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암몬과 모압의 대연합군이 물밀듯이 지금 쳐들어오는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은 담담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지금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호한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를 찾기로 결심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비굴한 타협을 할 때도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여호와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면 꼭 기억하세요. 그 문제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려움에 집착하게 되면 처음에 약 한 30% 크게 보이다가 또 그 문제에 더 집착하면 50%, 더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게 100% 크게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짓눌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매이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저는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의 강한 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난 주님만 바라볼 거야.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갈 때 신기하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간 파도가 몰아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성난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면 살 수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베드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물속에 풍덩 잠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인들은 다 두려움을 만나면 공포에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어려운 일 만나면 절대 태어난 척만 하는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불안하는 것처럼 목사도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두렵게 생각합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 어느 분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그분도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내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불신앙의 근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결과가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만날 때에 질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의 태산을 보지 말고 고개를 더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41편 11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전에도 너를 구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지금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 이번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 나의 찬송을 받으소서 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움으로 문제를 봐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는 바로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풍랑, 그 태산, 그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 더 복된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실패한 사람도 문제 만나고 성공한 사람도 문제 만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들을 잘 활용해서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바라보고요, 우리의 걸림돌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그 걸림돌을 하나님의 은혜로 디딤돌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사 토인비가 이분이 종종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청어 이야기입니다. 북쪽 바다에서 청어 잡이를 하고 있는 어부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갖다가 싱싱하게 끝까지 런던으로 가져오느냐, 이것이 숙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잡았을 때 이 아주 싱싱한 이 청어들이 런던에만 오기만 하면 다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한 어부만 끝까지 이 싱싱한 청어를 배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 동료들이 이상히 여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다 죽었는데 왜 너만 살아있어? 응? 좀 알려줘. 우리들에게도 알려줘. 근데 이 청어잡이 어부는 쉽게 알려주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동료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알려줘, 제발 부탁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 방법을 알려줘 라고 자꾸 해서 강요하니까 거기에 강요에 못 이겨서 이 어부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간단해. 청어를 싱싱하게 저 북쪽 바다에서 런던까지 오게 하는 방법은 이 청어 어항에다가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 두면 돼. 메기 한 마리 두면 돼. 무슨 말이야? 그래서 동료들이 놀래. 아니, 메기가 다 청어를 잡아먹지 않겠어? 물론 잡아먹지. 근데 메기도 두세 마리밖에 못 잡아먹어. 응? 나머지 청어들은 이 메기한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도망다녀. 그래서 결국은 이 메기로 인하여서 모든 청어들이 싱싱하게 런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성도 여러분, 메기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청어들을 건강하게 런던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기로 결단을 내리기만 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걸림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딤돌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또 태풍인데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폭풍이 오게 되면요, 모든 나무의 뿌리들이 더 쫙 퍼지는 거 알고 있죠? 더 나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태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약한 자의 길에서 장애물이 던 것이 강한 자의 길에서는 그 장애물이 징검다리가 된다라는 사실 꼭 붙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 다짐 했던 것처럼 제가 신방을 해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제도 어느 분과 신방하면서 힘든 사정을 얘기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곳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힘든 걸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를 겪고 있지만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이, 죽겠다, 아이, 힘들어, 이제는 끝났다, 아이고 이제는 망했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은 불신의 말입니다. 결단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거야 라는 여호사밧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호사밧 왕이 그 큰 위기를 만났을 때의 취한 태도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장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이 생겼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나도 금식하고 너희도 금식하자. 함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기도하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귀히 보시고 귀히 보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전혀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88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데,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새벽부터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아까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야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큰 무리,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문제에 파묻혀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분명히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것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사밧 왕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뭐 끝났어 이제.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구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저 좀 살펴주세요.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내가 입술을 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위기 만납니다. 위기 안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위기 만났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탄식만 하면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탄식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크게 외쳐도 좋습니다. 속삭여도 좋습니다. 문제는 내 가슴 속에서 내 문제는 우리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불타는 마음, 갈망의 심령, 눈물의 부르짖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옆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지 않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문제 있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까지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줄 놓치면 해결줄도 놓치는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민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호사밧 왕의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 확신과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하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평안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평안이 생길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할 때에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뜻밖의 일을 합니다. 군대 앞에 앞장서서 전진하면서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방법입니까? 상식에 맞지 않잖아요. 아니, 맨 앞에는 군대를 세워야죠. 싸움 잘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뭐 찬양 노래 잘하는 사람 세운다니요. 맞지 않잖아요. 분명히 대장들 가운데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같은 명령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당백으로 싸워도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에 내보내다니요. 이거는 무모한 작전입니다. 이와 같이 무모한 작전을 내시면 안 됩니다. 믿음도 좋지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같은 여호사밧의 전략은 일반 전쟁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각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시행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이 참패를 당했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이 다 패했다. 적군들이 패했다는 말입니다. 적군들이 패했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20장 25절 말씀 보게 되니까, 야, 이런 일도 일어나네요.
전리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한꺼번에 가져갈 수 없었다. 그래서 4월 동안 전리품들을 챙겼다. 야, 참.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 큰 위기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단디히 합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이 생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이루어주신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찬양과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역경의 상황에서 찬송했을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렸다, 맨 것까지 다 벗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입을 벌려서 나오게 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캐롤로스 목사님 분께서요, 아마 60 넘으신 분들은 이분을 책을 한 권 정도 읽었을 것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라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책입니다. 아마 60 넘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 읽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책 이어서 또 어떤 책을 지었냐면 찬송 생활의 응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한 간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그에게는 16살의 딸아이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6살 딸아이가 그만 탈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6살 아이가 유부남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약까지 복용하게 됩니다. 그 신실한 부모가 아무리 뜯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부모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응답은커녕 그 딸아이가 결국 마약 때문에 소년원에 갇히게 됩니다. 소년원에 갇힌 그 딸에는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유부남을 잊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부남도 그 딸아이가 나오면 나는 걔와 살겠습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이 유명한 대학 교수 부부는 바로 이 캐로더스 목사님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캐로더스 목사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게 되십니다. 교수님,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대학 교수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철학, 신학,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를 가르치는 아주 대단한 교수 중에 교수. 그런 교수가 딸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래도 대단한 것은 그 사람이 캐로더스 목사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자. 딸이 속을 태울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부부가요, 캐로더스 교수님을 찾아봤을 때 모습은 5개월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얼굴에 환하게 기쁨이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은 놀라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딸애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내가 다시는 그 유부남을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캐로더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서 어떤 애띤 아이가 말씀을 그렇게 겸손하게 받더래요. 얼굴도 환하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크게 아멘은 안 했지만 조그맣게 아멘, 아멘 하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소녀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그 교수의 딸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감사와 찬양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따뜻한 햇빛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분명 어느 때는 차가운 햇빛을 맞을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출구가 없는 문제를 만났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합시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손길에 나타나서 우리의 막혔던 문제들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